오늘 새벽 예배 7번째 날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예수 담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학생부 한주희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태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살아갈 때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어려운 이때에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태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 각 부서에서 섬기는 전도사님, 부장님, 선생님들, 청년 임원 리더들, 그 헌신과 섬김을 주님 아시오니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닌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7번째 날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 새벽 예배 마치면 여기 이제 여기 도서관인데요. 여기서 좀 이제 다음 날 말씀을 좀 준비하거든요. PPT랑 이런 걸 이제 준비하는데 불현듯 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좀 지치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예전에 특별 새벽 예배 할 때는 그 아침 식사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 호텔 조식과 같은 아침 식사를 먹었던 기억이 나면서 밥을 안 먹었더니 우리가 좀 지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밥 잘 드시고 계시죠? 아침에 또 식사하고 출근하시죠? 네, 아침을 못 챙겨드리고 이렇게 새벽에만 나오라고 해서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 네. 우리 이제 7번째 날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 대한 간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죠. 일용할 양식을 에 대한 간구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어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이웃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가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주기도문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달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생 시험과 유혹이 평생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인, 강간, 방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쁜 것들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악한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3절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악이라는 단어, 오늘 나온 그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어떨 때 쓰냐면 죽음으로 가는 어떤 대상을 구원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원어의 의미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에는 악한 자가 주는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망에 이를 뿐이고 시험에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런 이제 원어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평생 따라다니는 이 악한 세력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길이 없다라는 고백이 이제 오늘의 고백이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 현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소설가면서 시인인 사람이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죠. 2002년에도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수호 천사가 나타나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인간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평범한 날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당신이 있어야 될 것은 십자가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했던 그 수호천사가 악마였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충격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어, 깨어나 보니까 다시 자기의 몸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있는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유혹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이 사람이 이제 소설로 만든 거예요. 어,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영화로 보니까 야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이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도 아마 이런 평범한 삶으로의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뭡니까? 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을 십자가에 달려 있는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지금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작가가 이 구절을 바탕으로 아마 그 소설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유혹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평범한 삶으로의 유혹. 혹은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청년 때에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막 그런 영웅이 되고 싶은 꿈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바꿔볼게. 이 더러운 군대 제도 내가 한번 바꿔보겠어. 병장이 되면 바꿔보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평범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크게 찾아와요. 변화는 싫고 그냥 지금 그냥 밥 세끼 잘 먹고 편안히 누울 곳 있고 입을 옷만 있으면 좋겠다. 편안한 삶에 대한 유혹을 우리는 갖거든요. 뭐 일병 때 또 뭐 상병 때 막 바꿔보겠다고 예약하지만 병장 되면 아유 이 편한 걸 왜 바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칠 때까지 시험을 만나고 극복하기를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러면 사역의 시작에는 어떤 유혹이 있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시험이었죠. 그 뭐냐면 굶주린 민족들의 배고픔을 이제 해결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메시아 사역으로 이제 시작하는 장면에서 배고픔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거 진짜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그 이웃과 함께 막 먹을 수 있다면 그거 진짜 멋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막 엄청 따라다닐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겁니다. 다 막 돌을 가지고 오겠죠. 배고프니까 이거 좀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번엔 좀 다이아몬드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지하철역에 인제 그 뭐 이렇게 생강 파시고 막 이런 거 파시는 어르신들에게 평생 이 생강 뭐 이거 팔 수 있는 거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어르신은 우리 교회만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제 친구가 그 젊었을 때 기획사를 한 잠깐 차렸다가 지금 망해서 안 하고 있는데 기획사를 차렸는데 인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이자 없이 30억 인가요? 이렇게 그냥 빌려주겠다고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대신 "우리 교회를 나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통일교였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인제 안 간다고 해서 결국엔 망하고 지금은 인제 다른 걸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채워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한 거예요, 지금.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냥 그런 왕으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멋있는 장면을 연출해서 천사들이 쫙 받아주는 이런 화려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일단은 멋있는 장면, 신뢰를 줄 수 있는 장면, 뭔가 대단한 장면을 연출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리고 나서 가르쳐라. 이렇게 인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할 때 뭐가 가장 좋습니까? 뭐 우리 교회 뭐 목사님이 엄청 잘생겼다. 엄청 멋있다. 뭐 우리 교회 전도사님 뭐 방탄소년단이었다. 뭐 이러면 막 교회 엄청 오죠, 사람들이. 그러면 쉽습니다. 교회를
유명 인사로 채우고 교회가 지역의 영웅과 같은 곳이 되면 전도는 쉽거든요. 이미지를 바꿔라. 그래서 이미지 전도, 브랜드 전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방법을 이제 애써 피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영향력을 일단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나서 복음을 전해라. 야, 일단 교회가 좀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좀 있어야지. 기독교 신자 중에 좀 엘리트들이 있어야지. 다니엘 같은,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면 그러면 막 교회에 사람들 오거든요. 그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권세는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권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남편의 권세, 아내의 권세, 부모의 권세, 자녀의 권세, 그죠? 그래서 나보다 뭔가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힘들게 복음을 전하냐? 힘으로 압제해서 믿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뭐냐면 매력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참하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한 방에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다 거부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굶주린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인간들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네, 말씀이 이게 아닌데요. 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 네, 지금 뭐 해결이 안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은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또 성전에서 뛰어나면서 화려한 것을 보여줘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본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가 믿게 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세 번째, 또 힘과 권세로 지배하고 굴복해라, 영향력을 가져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그냥 낮아지셨어요. 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죠.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쓸어버릴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화려하고 비범한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막 엄청난 그 화려하고 이런 능력, 힘을 가진 이런 분으로만 보였다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나도 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의 근거로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사람들을요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끌어가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시험과 유혹에서 결코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붙들어라라는 거죠. 가진 떡이 많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이미지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큰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범한 영웅으로의 유혹을 다 흘려보내신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평범한 삶으로의 유혹도 버리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유혹도 우리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사명은 다 벗어던지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싶거든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굳이 막 간절히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은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거든요. 또 반면에 나를 막 돋보이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다. 뭐 교회를 많이 세우겠다. 근데 이런 유혹 속에는 일단은 내가 돈을 좀 많이 가져봐야겠다라는 유혹이 그 안에 함께 심겨져 있는 거죠. 인상적인 일들을 남겨서 하나님을 좀 특별하게 전하겠다. 이런 마음 속에는 내가 그냥 특별하게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는 일단 내가 힘을 가져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는요, 평생 그 유혹이, 악한 자들이 주는 유혹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는 언제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간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힘만으로는 이 교묘하게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또 연약함을 인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유혹에서 이길 방법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시험을 시험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과정이죠. 왜냐하면 그 해법도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해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 유혹에서 이길 길이 없다.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정직하게 시험이나 유혹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시험에는 유혹과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 달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악한 자가 주는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오늘 기도의 의미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사역의 처음과 끝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굶주린 민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는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거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믿음은 보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천하 만국과 영광,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쉽게 전해라라고 하셨을 때 아니죠. 다 포기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유혹에서 이길 길이 없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악에서 저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시험에서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라는 그 책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그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그걸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그 기도를 이렇게 이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교회가 달콤한 삶이나 꿈꾸는 곳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는 위대한 약속들과 무시무시한 시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쥔 자들의 영광을 흘끼들끼 훔쳐보며 그 영광을 쫓아가는 추종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증오와 복수가 판치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진정 사랑받는 위로의 기념비가 되기를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자 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없으니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를 찾아오는 그 악한 이들의 교묘하고 치밀한 유혹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는데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시험과 유혹에 따라가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부모님과의 문제, 또 혹은 자녀들과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지금의 직장과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결혼과 또 재정과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간구함이 그것이 시험과 유혹이 되어 우리를 또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까이까지 찾아온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에 넘어지지 않고 삶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도자,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사순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순절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학생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